지난주는 영혼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고 참된 가르침을 지키면서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나눠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는 재물을 신뢰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되 이렇게 명령을 해라. 재물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너가 명령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아래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는 것은 결국 재물을 얻는 일에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베풀면서 나누어주는 일에 부유하게 해야 된다. 즉 재물을 얻는 일이 아닌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부자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되 베풀며 나누어 주는 일에 부유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때라는 건 당연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기초를 쌓으라는 것은 재림을 대비해서 열매를 쌓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은 지난주 12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생의 보상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보상을 내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그 재물을 베푸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기초, 열매가 맺히거나 뭐 영생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재물을 베푼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고 재물을 그 앞에서 베풀고 또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는 거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재림을 대비해서 자신을 위해 열매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는 것은 그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약간 좀 복잡한데 거짓이라고 불리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과학이 왜 거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반론이 있죠. 저 반론이 무슨 반론이냐면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로 복음을 더 보강한다면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데 보통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게 맡긴 것들은 무엇이냐? 연합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앞에 1장 그 11절 우리가 처음에 그 디모데전서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맡은 것이 연합의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이것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반론들을 피하고 연합의 복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라는 건 과학과 철학의 중요성을 내세우던 사람들이요. 앞에서 말씀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철학과 과학을 중시하던 어떤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말고 재물 신뢰하지 말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내가 권면을 해라. 그리고 영생의 보상을 기억하게 해서 재림을 대비하면서 열매를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라. 자,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철학과 거짓된 과학의 반론들을 피하고 연합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철학과 과학을 중시하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만 중시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부자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 종합한 것이 이 부와 철학,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의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편이 부와 철학과 과학은 무엇이냐? 정체를 가만히 보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적인 가르침이고 상식입니다. 이게 기반에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은 이 부를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을 보시면 부를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전부 다 뭐 부자 되는 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몇 개월 만에 뭐 얼마 버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강의 같은 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요. 그리고 과학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과학이 요즘 뭐 양자역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다루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이제 가르침들의 기초에서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반기를 듭니다. 기독교는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과학이 높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어떤 나라들 보면 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과학 같은 거, 과학 기술 굉장히 강조하죠. 세상적인 가르침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가르침들. 그걸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나라들이 주로 반기를 내밀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교회들도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에 동조가 되어가지고 그걸 기초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와 어떤 기술이나 뭐 다른 것들의 세상적인 가르침에 기초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와 철학과 이제 과학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언급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참된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